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둘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 늦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첫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훈련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훈련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함성으로 채우게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 4강을 이루어낸 주역들은 각종 TV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2002 월드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커다란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2002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부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은 바로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먼저 한국팀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예상외로 한국은 기술이 강하고 체력이 약했습니다. 분석을 마친 히딩크는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체력 훈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훈련을 하면서 경기장에서는 선후배가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하게 하고 식사도 선후배를 섞어서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없애고 원활한 소통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히딩크가 훈련 방법을 바꾸자 대표팀의 훈련의 성과는 엄청났고 결국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의 방법을 보면 그 훈련의 의도가 보이고 그 훈련의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만의 훈련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훈련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은 사람으로 훈련하셨는지를 확인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적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삶의 루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루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연이어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침과 저녁의 삶의 루틴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루틴은 특정 행동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되게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그들의 일상을 정돈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루틴을 가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을 깨우는 삶의 루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되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햇볕이 쬐기 전 이른 새벽에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삶의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실 때 성경 공부를 먼저 시키시고 책 읽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규칙과 건강함과 질서 잡힌 삶의 루틴, 즉 습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되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형성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삶이 질서정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나약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수련회와 단기 선교 등 뜨겁게 은혜를 받고 나서 신앙이 갑자기 급격히 침체를 겪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기도하며 청년들의 삶을 밀접하게 함께 동행하며 보게 된 결과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의 루틴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결심과 결단을 하였어도 매일 꾸준히 큐티 묵상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지 않는 이상 사탄의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루틴이 무너지자 꾸준히 영적 교육을 단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 침체 이전에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의 루틴이 먼저 망가진 청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삶을 단순하셔서 같은 시간에 눕고 새벽을 깨우는 꾸준한 삶의 습관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꾸준한 삶의 습관을 먼저 세우셔야 우리는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영적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 꼭 시간을 내셔서요, 나의 삶의 루틴은 어떤지 시간표를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작성해 보시고 최대한 그 시간표 안에서 삶을 정돈해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과 밤이라는 삶의 루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일과 쉼의 루틴을 또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나라 백성들이 일과 쉼에 대한 건강한 삶의 루틴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방식과 대조되는 삶의 루틴인데요. 여러분, 애굽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애굽은 쉼 없이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 왕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는 그들에게 더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까지 붙게 한 것이죠. 세상의 정신은 이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더를 외칩니다. 더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더 달리지 않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루틴은 그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일 중독입니다. 다른 중독들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중독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듣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중독은 다르죠. 분명한 성취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욱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 중독은 끊어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일로 인한 성취가 우리의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그 도파민이 일의 성취에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악순환의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 아침에 새소리, 비 오는 날 빗소리, 오늘 먹는 점심 한 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동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빛 등 자극적이지 않은 소소한 것에 대해 무심하고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중독 증상의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되는 인생은 그러므로 일상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무심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독에서 건져내시고 일상의 은혜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쉴 땐 쉬셔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강제로 쉬셔야 합니다. 일에 중독이 되어 있으며 강제로 쉬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나 이 9시 예배에 꾸준히 오셔서 강제로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꺼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제로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침과 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과 쉼의 건강한 삶의 루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셔서 우리의 삶의 근본과 기틀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훈련 방법 두 번째를 이제 볼 텐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사람의 수효대로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행동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그 행동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훈련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훈련 방법은 하나님과의 1대1의 훈련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훈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광야 공동체이며 교회는 훈련 공동체이며 교회는 함께 서로를 돕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말씀은요. 공동체를 멸시하는 자를 자기 욕심만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언 18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삶의 훈련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 일상의 시간표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의 루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제자훈련 함께 서로를 도와가면서 받고 혼자라면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에 밀접할수록 마치 가족처럼 교회가 친밀하고 밀접하게 다가올수록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공동체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롭고 어두워져 가고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어떤 것에 또 중독되고 중독되어 서로 또 무심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진 곳에서 유일하게 숨을 쉬는 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 지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다퉈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가 키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잃은 다음 세대가 지금도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가지고 교회로 한 걸음에 달려와 사랑으로 위로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거룩한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주시며 그리고 그 습관을 공동체 안에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 순종하셔서 애굽의 정신을 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의 의도를 정확히 깨달아 우리의 삶을 정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더욱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재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대로 우리 삶의 거룩한 루틴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항상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옳은 다니엘 센터의 건축 과정이 은혜롭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함이었고 그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공급처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 성장시키고 싶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훈련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루틴을 주시고 하나님 아침과 저녁의 루틴과 또한 하나님 쉼과 일의 균형 속에서 루틴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그것은 나 혼자 하나님 만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영적 훈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루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꾸준히 기도하며 꾸준히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정말 삶의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